일본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합니까? 약 한 200여 개의 신이 있다고 해요. 200여 신이 있다고 해요. 한 나라에 200여 신이 있다면 이 세상의 종교의 수는 얼마나 될까? 이건 셀 수 없는 거죠. 셀 수도 모르는 거죠. 이 세상의 종교의 수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몇 가지 꼽는 종교가 있습니다. 5대 종교가 있다, 6대 종교가 있다, 7대 종교가 있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게 세상의 종교의 수를 이렇게 몇 가지 꼽는 종교가 있습니다. 저는 6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독교와 불교, 그리고 이슬람교와 힌두교, 유대교와 유교. 유교가 우리가 잘 모르지만요, 중국에는 상당한 인구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유대인들만 하지만 이 유교는 중국에 1억이 넘는 그런 1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공자의 사상을 받아서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6대 종교 창시자가 달라요. 창시자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전이 다릅니다. 경전들이 있는데 경전이 다르고, 그리고 가르침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거 없어요. 이렇게 종교가 경전이 다르고 창시자가 다르고 가르침이 다르지만 유사점은 있습니다.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도덕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에서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리는 거죠. 선하게 살리는 거죠. 어느 종교도 이것을 말하지 않는 거 없습니다. 선하고 바르게 살아라. 이거 빠지면 종교는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악을 행하라는 종교, 그건 더 이상 종교가 아니고 악의 집단이겠죠. 그리고 이 종교의 유사점은 또 내세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내세. 유교는 내세가 없습니다. 공자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는 것도 내가 다 모르는데 내가 죽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내세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각자 말을 합니다. 기독교도 윤리 도덕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요. 그리고 죽은 후 사후 세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랑 다 비슷한 거 아니냐? 종교랑 다 비슷한 거 아니냐? 창시자가 다르고 경전이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거 아니냐? 어떤 종교든지 자신이 원하는 종교 하나만 가지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어느 교단의 교수가 이런 얘기했다가 물 쫓겨났다고 볼까요? 교단의 교수가 무슨 종교를 믿든 무슨 상관이냐? 다 구원받는데 불교든 천도교든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느 교단 교수가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쫓겨났죠. 돌아가셨습니다. 꼭 기독교야 할 필요가 없다. 기독교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윤리 가르치고 다 이거 내세 있고 그냥 아무 하나 믿으면 결국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종교는 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윤리적인 면, 이건 뭐 다 종교가 갖고 있는 똑같은 유사성이고, 내세에서 말하는 거, 이것도 유사성이지만,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틀린가? 많이 있지만 한 7가지 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기독교는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참신으로 믿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참신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신이 없든지 사람의 신이 되든지 다신이든지 범신입니다. 다신하고 범신하고 뭐가 다른가? 다신은 몇 개의 신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신. 범신은 모든 게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돌에도 신이 있고 물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고 이게 범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삼위일체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시다. 어떤 신의 존재도 부정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독교는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 없어요. 창조에 대한 종교.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른 종교의 창조에 대해서 있나? 없어요. 세 번째,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는 그들의 신이 어떻게 사람을 지었다? 없습니다. 없어요. 분명히 기독교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셨다.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영불변하는 존재, 선과 악을 구별하는 존재, 존귀한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예요.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영생하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요.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넷째, 기독교는 죄와 저주와 죽음의 기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죄가 언제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시작되었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기독교는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죄의 기원, 저주의 기원, 죽음의 기원 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다른 데서는 그것이 분명하게 없어요. 다섯 번째는 기독교는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선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내 공로를 통해서, 내 능력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너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거죠. 여기에 내가 무엇인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볼로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성경에 보면, 영의 성경에 보면 no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존재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선행으로 구원받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 다음날 죄 짓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나쁜 짓 하는데요. 그 다음날 나쁜 말 하는데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딱 하나 열어놓으셨어요. 얼마나 굉장한 축복입니까? 내 능력, 내 공로, 내 선행, 내 공적으로 구원받는다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얼만큼 해야 되는 겁니까?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 기독교는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세상의 종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 가르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불교는 끊임없는 윤회죠. 이거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윤회입니다. 이게 종말이 없는 것이죠. 마지막에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부활신앙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신앙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없어요. 부활신앙 없어요. 여러분.
윤회라는 막연한 사상이 있지만, 윤회라는 증명할 수 없는 사상은 있지만,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처럼 다시 부활해요. 이것이 여러분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타 종교들과 기독교를 분명하게 구분짓는 구분선이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했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무덤을 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거,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고,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유일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증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구세주가 될 수 없죠.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이 될 수 없죠. 그분이 진리요 생명이 될 수가 없죠. 또 예수님의 부활로 기독교만이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참된 종교인 것을 증명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기독교만이 구원과 영생을 주는 참된 진리의 종교인 것을 증명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기독교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가?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종교가 될 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흔한 그런 생명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종교, 믿어도 의미와 가치가 없는 종교,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일 뿐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도, 영생도, 죄사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소리고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5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다 헛된 얘기라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지 못했고, 그냥 예수님은 선한 삶을 살다가 선한 말을 하고 살다가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고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게 됩니다. 성경책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주는, 영생을 주는, 천국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예수를 알려주는,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는 복음의 책이 될 수가 없고, 도덕이나 윤리책이나 아니면 신화책 정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지 못했다면 성경은,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람제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결론이 없는 복음일 뿐 아니라 전혀 복음이 될 수가 없다. 우리에게 전혀 복된 소식 아니에요. 우리에게 절대 축복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된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었습니까? 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과 진리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무덤을 깨뜨리고 죽음을 깨뜨리면서 또 무엇을 깨뜨렸습니까? 죄와 저주까지도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같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세상의 종교들과 완전히 구분해버리는 구분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났냐? 사람이면 나도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났냐? 죽었다가 잠시도 아니고 몇 시간도 아니고 3일째 어떻게 그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 경험과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된다. 맞는 말이죠. 사람의 경험과 상식으로 죽은 자가 3일째 다시 살아났다. 이거는 여러분 믿어질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불가능하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하다. 경험과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고 과학과 의학으로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부활이 사실이 아닙니까? 믿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 납득이 안 되고 우리가 아는 과학과 의학의 상식으로도 이것이 설명이 안 되고 증명이 안 된다면 그러면 그것이 믿을 수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납득이 안 되고 증명이 안 되어도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인과 증거들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인들과 증거들이 있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고 상식과 경험으로도 증명이 안 되고, 그러나 증인과 증거가 있다면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실이라면 진리 아니겠습니까? 진리 아니겠습니까? 묻습니다. 이수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일본 군들을 남해바다에서 물리쳤어요. 맞습니까? 1592년에서 1598년 사이에 그가 죽기까지 남해바다에서 그 전쟁을 하면서, 해전을 하면서 수없이 일본군들을 물리치고 이겼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수신 장군을 본 사람 있어요? 이수신 장군 본 사람? 없어요. 그 이수신 장군이 한 것을 직접 하신 전쟁에 승리한 것을 참전해서 이렇게 그 본 사람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어요. 이순신 장군을 본 사람도 없고 그가 승리하는 장면을 가서 본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같이 체험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증인들이 있고
그 증인들이 기록한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순신 장군 있었다는 걸 믿어요?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남해 해전에서 그 많은 승리를 거뒀다는 거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믿지를 못하지만 증인들이 있었고 증인들이 기록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믿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어떻게 믿어요? 세종대왕 본 사람 있어요? 만든 거 직접 가서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증인들과 증인들이 기록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에서 이겨서 노예 해방을 했습니다. 우리 링컨 대통령 본 적 없어요. 전쟁에 참여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증인들이 있고 기록들이 있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과 지중해를 제패해서 대제국을 이루었다. 우리 믿어요, 여러분. 역사에 있는 거 믿어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다가 실패해서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여러분 나폴레옹을 본 적도 없지만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는 전쟁에 가본 적도 없지만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존재했고 그가 러시아를 침공했다는 거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믿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모함자들에 의해서 독배를 마시고 죽은 사실 우리는 소크라테스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독배 마시는 장면을 본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본 사람들이 있고 또 본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증언한 사람들이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증인들과 기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부활한 거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굴조차도 우리는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증인들이 있었고 증인들이 증언했고 그 증언한 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대다수는 살아있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본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목격한 증인들과 만나본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했고 그래서 그 증거한 것을 기록으로 남겼고 그 기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까지 전해졌어요. 그 기록이 무엇입니까? 성경책 아닙니다. 그 기록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아닙니까? 이 성경책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대로 여러분 증인들의 증거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어느 사람도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했을 때 믿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유명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간 12제자도 저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어느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에 이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한 사람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다가 대부분이 다 순교했습니다. 아니 거짓 부활인데 순교할 사람이 있나요? 부활이 사실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 생명 버릴 사람이 있나요? 부활이 사실이 아닌데 내 가족, 내 직업, 내 모든 거 다 버리고 생명을 내놓고 여러분 부활을 증거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죽으시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간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이 있다고 이 정신없는 놈들,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고 모인 사람들을 여러분 박해하고 죽였던,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 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누구 한 사람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리스도를 목격한 후, 그리스도를 체험한 후 그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역사책을 믿는다면 성경은 되어놓습니다. 세상의 역사책을 믿는다면 부활의 증인들이 증언한 이 신약 성경책 왜 못 믿습니까? 세상의 역사적인 인물을 믿는다면 왜 역사 속에 존재하셨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시저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있었다는 증거나 알렉산더 대왕이 30세에 죽었다는 증거보다 더 많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부활하셨다는 것은 더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 생명을 가졌고 예수님처럼 예수의 생명을 가졌고, 그래서 새 피조물들이 됐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부활 생명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 이 새 피조물이 된 우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것을 그냥 아하 그렇구나 알고 믿고 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셔야 돼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꼭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전하셔야 돼요. 꼭 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확실히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셔. 믿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가 집약을 해놓았습니다. 놀라운 사람. 어디다 예수님의 전체적인 세계적인 말씀을 집약을 해놓았습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마태가 집약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거기에 다 들어있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다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5장에서 7장 가운데 그 말씀을, 석장의 말씀을 또 집약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맨 처음에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 거기에 예수님은 집약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사셨어요.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심령 가난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물질에 욕심내지 않는 사람,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 이미 천국을 아니까 세상의 것에 목매어놓고 쫓아가지 않아요. 쫓아가지 않아요. 세상의 것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것 욕심 안 내니까 어디만 바라봅니까? 천국만. 그러니까 예수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니까, 천국을, 세상을 살자 천국을 사모하니까.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당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당하는 사람. 가난하기에 약자이기에 힘이 없기에 권력을 진 사람들에게 당해. 예.
기독교가 권력을 진 사람을 친 적이 없어요. 당해요. 항상 권력을 진 사람. 그리고 있는 자에게 당해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겸손하고 낮으니까 당해요.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당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악한 자들에게 당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당하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하죠. 이렇게 당하니까 세상 의지하겠습니까? 세상 바라보겠습니까? 안 보아요. 어디 보겠습니까? 천국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언제 예수님 권력에 보좌했어요? 언제 예수님 부자로 군림하셨나요? 정말? 언제 예수님 누구를 핍박하고 학대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대체 어떤 자입니까? 자기의 죄와 부족과 허물을 보고 애통한다. 첫 번째는 자기 안에 있는 부족과 죄와 허물을 보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사람이 이 사람. 남의 죄 보고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 물론 그것도 대죄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을 보고 애통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자기의 죄와 그 많은 허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죠. 여러분들의 마음 한번 들여다보시죠. 여러분들의 속 한번 들여다보시죠. 얼마나 더러운 거 많습니까? 얼마나 더러운 거 많습니까? 없는 사람 있어요? 깨끗한 사람 있어요? 옹달샘처럼 맑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만 있어도 죄송하고 부족한데, 하나만 있어도 머리를 못 드는데 이 안에서 끓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끓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해져 나오지 않습니까? 예,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 자기의 범을 보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죄의 괴수라고 해요. 그분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못하는 거죠. 자기의 부족을 보는 거죠. 남의 부족 보이지 않고 자기의 부족.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애통하죠.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세상이 나아가는 것을 보고 애통하죠. 지금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뉴스를 보면 시끄러워. 얼마나 뉴스를 보면 여러분 무서운 죽음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애통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 선한 사람. 사람이 선해야 복을 받아요. 선하게 살아야 복을 받아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겸손해요. 겸손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리라.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배부를 것이다. 의가 뭡니까? 편파적이거나 편협하게 살지 않고 공정하게 살아. 편파적이거나 편협적으로 살지 않고 공정하게 살아.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 편파적,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좋게, 그러나 나에게 안 해주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게. 이건 공정하지. 이건 의가 아니에요. 이건 의가 아니에요. 불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공정하게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긍휼이 뭡니까?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죠. 베푸는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 긍휼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내가 남을 긍휼히 여겨서 도와주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긍휼이 없는 각박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우시겠습니까? 안 돕죠. 여러분, 내 마음에도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도와달라면, 사람의 마음에도 도와줄 수 없다면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더 도와주시지 않으시죠. 긍휼히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불쌍히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요. 깨끗하고 순수.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니까 어디에 가깝습니까?